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그때 우리가 벨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레스테이 맥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자기 삶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는 존재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중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할 당시에 20세기 이상의 사람들, 곧 출애굽할 때 주역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마침내 그가 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온갖 고생을 다 겪고 120살의 고령이 된 모세의 눈앞에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모세가 과연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몇 번이나 생각했을까요? 1년에 6월절 때 한 번 정도만 했을까요? 아마도 시시때때로 정말로 고생이 되고 힘들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또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로 인해 실망될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땅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도착했고 그 땅을 점령할 작전 지시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는 것, 그거 하나였을 거예요. 그 땅을 눈앞에 둔 지도자 모세가 부르짖는 한 인간적인 기도의 한 부분이 바로 25절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그만하면 됐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모세는 그가 그토록 꿈꾸어왔던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한 채 비스가 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정말 한스러운 죽음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그 한 맺힌 죽음을 가르쳐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에는 백성에게 분명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런 백성들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 엎드렸죠. 그런데 그토록 잘 참아왔던 모세가 무리바에서 참다 못해서 백성들에게 분을 내다가 그만 하나님께도 분을 내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직후였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여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하다못해 마실 물조차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참 많은 은혜 속에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깨달음 없는 백성들로 인해 실망이 되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 모세가 참다 못해 분을 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먼저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원망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원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지 않고 원망 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은요, 자신이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모세를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나 부모님 또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는 원망이 먼저 앞서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는 것은 거기까지 면 족하다입니다. 그만하면 족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평생을 수고하고도 때로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코 이 원수 같은 땅이라고 한탄하거나 이 망할 놈의 땅이라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호수아보다 갈렙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
비교의식에 빠지지도 않았고 내가 피땀 흘려 달려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나는 이 땅을 밟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이 땅을 밟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괴로운 순간에도 주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순간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고 조급해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모세는 그 땅을 비록 밟아보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 땅을 밟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약속의 땅보다 더 귀하고 더 넓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며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전대진 청년의 말처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 아닌가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주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복은 다 받은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냈지만 자기가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이 앞에 나오는 4권의 책들은요. 광야 생활 4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기 직전에 약 2달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받아서 그냥 확 죽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 대신 백성들을 인도해 갈 후계자를 세우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서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도 결국 그런 잘못으로 여기서 죽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주의시키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라. 바로 이게 신명기서를 쓴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줄을 몰라요. 그냥 없는 것만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세상 것을 다 주었고 제사함에 영생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없는 것을 찾아서 달라고 구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모세가 평생 수고를 당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혹 그렇게 살았는데도 손에 잡히는 아무런 수고의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